이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협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휴가는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휴가를 분명히 다녀왔는데 온몸이 쑤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즐겁고 또 많이 또 충전이 될 수 있는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들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장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예수님께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장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어떠한 사람의 위에 임재한다는 것,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재한다는 장면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록을 읽는 순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사람에게 임할 때는 구약 성경에 일관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장면을 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만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의 의미를 함께 먼저 살펴봐야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장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은 사사기부터 나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한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이라는 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시대 때 사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12지파마다 지파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들의 구성을 통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시마다 포로로 끌려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리더를 뽑으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최초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12지파별로 그 리더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 시에는 그 지파들이 서로 규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리더,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일어나는 특징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 리더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바로 임명식에 가까워요. 사사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이어서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죠. 기드온.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특징은 누구에게 임하냐면요, 사사,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와의 영이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을 이스라엘이 원해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사사 시대에 이어졌던 전통, 특징, 바로 여호와의 영이 왕정 시대에도 똑같이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여기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포인트를 봅니다.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일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이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예언을 하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반드시 따라하십시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나타날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동시에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되며,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겠냐면요,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가 왕으로 책정되고 뭐가 돼요?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언. 여기서 예언자라는 것은 사실 나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예언 또는 예언하다 또는 선지자 같은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선지자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예언을 할 수 있고 사울도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나바라고 부르는 예언자, 예언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미래를 보다라는 시제가 쓰여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미래를 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나바, 예언하다, 예언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대언하다의 의미에 가까워요. 무슨 의미에 가깝다고요? 대언하다. 시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뭐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의 예언하다의 뜻은 시제가 없습니다. 미래의 의미가 없어요. 뭐다? 대언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될 거라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사람으로 불림받는 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왕은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자입니다.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원래는 왕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요,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축이 둘이 된 거예요.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누구? 선지자, 왕, 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듣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드립 금지예요. 듣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사울에게 대언의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죠. 사울에게 전쟁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노획되어는 모든 물질도 어떻게 하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사고치죠. 좋은 걸 남겨두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청종하여 자기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면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시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나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서 좋은 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당신의 좋은 대로 나는 청종하고 그 왕을 내가 끌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자기의 뜻으로 왜곡하여서 좋은 것을 남겨놨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중개자가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하고 자기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왕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좋을 대로 바꾸어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둘을 세우셨어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명령 또한 사무엘도 들었고 왕 사울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그것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요, 인구조사를 시행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즉각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왜 하냐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둘의 중심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왕이라는. 그래서 왕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선지자가 즉각 가서 교정시켜 줍니다.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있었죠.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각 회개하게 됩니다. 그 두 왕의 차이가 바로 나라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사울 왕 때는 그 나라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 왕 때 그 나라가 가장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또는 혹시 실수하더라도 즉각 회개하여 그것을 철회한다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그 나라를 잘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에 가면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알겠죠? 다윗이 뭘 하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대언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잘한 것, 못한 것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순간에는 즉각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다시피 다윗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우리도 좀 이제 좀 클래식하게 성경 고사를 가끔씩 하든지,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사울 왕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울 왕이 탈락하자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습입니다. 그래서 세습된 왕 솔로몬에게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끝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왕들이 아니라 선지자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던지 아니면 스스로 그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 나라의 종말이 뭐였죠?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여로보암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의 스스로 통치하는 그 통치의 내역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왕의 특징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볼게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건 좀 펴볼까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은 왕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통치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밑줄을 긋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대언자가 아니라 성경을 좀 피는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됐죠? 다 됐나요? 원래 옛날에 설교할 땐 그랬는데요. 다 찾으셨죠? 이걸 항상 물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요즘에 하도 띄우니까 이제 물어볼 그 시간을 안 드렸네요. 다 찾으셨죠? 보겠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판단해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통치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스스로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이 뭐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베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성지죠.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야곱이 잠들어서 환상을 봤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성지였단 말이에요. 그곳을 뭐로 삼았어요? 제사터로 삼게 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 봅니다. 30절. 이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게 됩니다. 죄는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문제를 삼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누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또 봅니다.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밑줄을 그읍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합니다.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 말씀으로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스스로 통치했던 왕의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통치하는 왕에 의해서 베델과 단에서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유대 절기와 다르게 비슷한 절기를 만들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비슷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왕에 의해서, 왕이 스스로 통치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대언할 자격이 주어졌던 왕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이 스스로 통치함에 따라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시스템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순종, 청종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성패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구현해야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잘 구현됐을 때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간자의 역할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스스로 통치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일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지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여 온전히 이 땅의 뜻을 펼칠 자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언을 온전히 실행한 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통치를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구현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세례받자 성령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울 왕도 못했고 다윗 왕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할 자로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들을 성경을 통해 읽음을 통해, 예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신 왕이셨으니까. 사울 왕도 못했고 다윗 왕도 못했고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함을 통해 그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전달되지 못했는데, 온전히 그 뜻을 구현할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해석된, 예수님을 통해 실천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 땅에 구현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이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신 예수님의 바로 말씀이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현된 그 뜻이 예수님이라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었다면 그 구현된 말씀을 통해 일해야 될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통로로 예수님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들로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구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중개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왕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교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다가요, 마지막 때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양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중개자로서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통치의 권한을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를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고 통치되는 게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항상 중개자에 의해서 구현됐어요.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모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사사, 왕들의 실패로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왕 예수에 의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그 통치를 하나님께 재이양해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왜곡된 말씀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겐 이렇게 말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통치한다. 나는 너희에게 새롭게 교정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교정해주고 계시죠. 지금까지 잘못 통치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때요? 교정해 주는 거잖아요. 야, 무엇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원한 뜻은 니네들이 기계적으로 제사하라는 게 아니야.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지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데? 화목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화목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뭐가 중요해? 제사보다 화목하라고.
그걸 교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교정해 준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늘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왕들에 의해 온전히 구현되지 못했던 그 말씀의 본질을 새롭게 교정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제사보다 화목을 원해서 주신 말씀이야. 뭐가 중요하냐?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 신의를 지키는 게 중요해. 어디다 대고 맹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맹세했으면 지켜.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교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높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라고 훨씬 더 높은 기준의 윤리 강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제사 드리고 율법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화목한 것, 그게 중요한 거야. 날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 이거를 지키는 게 바로 훨씬 더 높은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진짜 돼? 진짜 예수님을 통해 구현된 이 이상적인 말씀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어? 돼요? 됩니까? 일단 저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체험해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또 재미난 건요, 그들의 윤리적 기준이 높진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런 건 막 대충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강령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엄격함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야, 뭐가 중요한데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뭘 위해서 안식을 줬냐?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의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정신, 본질을 지키는 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본질적 통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한계를 맞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 뜻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일하시겠다는데 완전히 작동이 멈춰버린 거 아닌가요? 이 본질적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있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우리 이 시간에 고민하는 것처럼 그때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없는데 우리가 문제고 교회가 과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때 바울은 과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교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새롭게 받은 자로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통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통치를 이 교회를 통해 구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너무 연약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도우심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요. 우리가 때때로 교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고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일할 때도 있지만 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 마음의 신호를 예민하게 감각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문득 내 마음에 떠올랐을까? 왜 문득 내가 그 생각이 났을까? 내가 왜 문득 교회를 향한 이 생각이 났을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은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에 도우심을 주는 중입니다. 노크하고 계신 거죠. 왜 그 사람이 생각났을지, 왜 그 일이 나에게 불현듯 떠올랐을지, 왜 내가 교회의 생각이 이 시간 그때 내 마음 안에 불현듯이 일어났을지 그 시그널을 우리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까지만 읽는 경우가 많죠.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이어갑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협력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대요? 협력해서, 함께 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효율로 생각하면 여기서 잘하는 에이스 한 명만 일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힘들어도 더디 가도 비효율적이어도 협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인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나고자가 있으면 되지 않아요. 나고자를 위해서 전체가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까? 나고자도 함께 가는 것이 세상인가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디 오는 사람도 기다려주고 그 발맞춤을 기다려줌으로 협력함으로 그 교회가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우리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 생각을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어떤 것을 협력해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서로 협력해 봤으면 좋겠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것, 어울려 협력하는 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움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때로는 누가 그것에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에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함께 따라오지 못한다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알았다고 그래요. 서로의 필요를 잘 알았다고 합니다. 필요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을 서로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을 서로 잘 알고 누군가의 필요를 서로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나눔을 통해 이 교회가 협력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협력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이 땅에 구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어쩌면 새로운 개척자이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순례객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정신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원을 하늘에 두며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육신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동함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협력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이 이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